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죠. 죄를 나의 구조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인간이 행복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전파해야 할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복음의 내용이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터득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이시려고 나타내시며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주님이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전도자를 필요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서 전하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듯이 또한 별과 나비를 통해서 꽃가루가 음반되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소식을 전도자의 발을 통해서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을 의탁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권위를 행사하거나 스스로 의견을 전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탁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의 사명은 인간에게 가장 귀한 영혼을 지악 가운데 구원하여 새 사람을 만든 데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병들어 있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은 오직 무엇입니까? 복음뿐이라는 거죠. 오늘 성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성도자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일 큰 사명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저 전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결한 커다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성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거나 또 사회 개량을 말하고 데모하듯이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 믿는 성도의 사명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첫째 사명은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복음이 선교사들의 승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와서 복음이 멈춰버린다 한다면 후대의 선교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은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발처럼 아름다운 발이 없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죄인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긴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에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첫째 싸움은 뭡니까? 영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어서 구원받도록 불타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들여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중생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생의 확신이 없이 상 체험 없이 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천국도 부활도 믿지 않고 어떻게 다른 생애를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에서는요, 먼저 그가 중생의 뜨거운 체험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서는요, 그 처음에는 그 미국에 가서 이렇게 그 선교사를 감당했잖아요. 근데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조그만 그 집회 거기 가가지고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생의 확신, 성령 체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로서의 선교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목적은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이나 아니면 수양이나 어떤 사회 개혁, 정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일부 교회가 어떤 사회 개혁, 아니면 정의, 어떤 도덕, 수양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교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고, 또 저들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선교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기신 요한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전도였습니다. 선교였습니다. 마지막 부탁도 선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생애 전체가 선교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저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선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 부분을 볼 때는 영원히 구원에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이 선교한 일에, 전도한 일에 쓰여져야 하는 거죠. 교회가 사회 참여, 사회 정의를 부르짖게 앞서서 영혼 구원에 역점을 두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받기를 좋아합니다. 받기를.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받기를 이렇게 좋아해요. 주기보다는. 네, 성경적인 삶은요,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어려움 당한 교회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어렵게 힘들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민족적인 선교 사명이 선교라는 거죠. 민족의 생존과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어렵고 이렇게 혼란하잖아요, 그죠? 그냥 갈등하잖아요, 그죠? 여야의 갈등, 끊임없이 갈등하는데 요즘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이 차리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면 여러분 성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편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막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하면 이게 게으르지고 나타나죠. 그런데 좀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는 금식도 하고 또는 시간제에서 작정 기도하고, 그런데 그래서 나를 볼 때 정말 어렵고 힘든데, 이제 이 막 한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회가 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어려움. 지금 이제 정치적 갈등, 그죠? 여야 정치적 갈등, 되게 탄핵이고, 또 요즘에는 막 교회가 한동안 교회 폐쇄법 문제될 때는 교회 폐쇄까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막 했어요. 교회를 폐쇄하는 법, 폐쇄법 발의하고, 또 요즘에는 뭐요? 또 이제 교회를 뭐 정규적인 단체를 해산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왜 그런 말이 올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볼 때,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교회 정신 차려가는 사인이 아닌가. 종교단체 해산한다는 것은요, 지금 뭘 통일교 이렇게 때문에 뭐 그런 말 하겠지만, 이것이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그럴 수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그래서 막 어려우면 막 기도하고 작정하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누가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그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을 차려라. 우리 한국에 정신을 차려라. 우리가 누구를 좋았을, 뭐 이재명 대통령을 좋았을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좋았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라는 거죠. 정신 차려라. 그래서 어려움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너희가 정말 세상에 빠져 있고 교회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들마다 기도가 식어지고,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을 차리라고 이런 쌀 주지 않을까. 요즘 그런 말이 뭐더라고. 정신. 여러분,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우리는 외국에 갚아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 삶을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뿐 아니라 세계는 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한 우리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요 연단 많은 민족을 쓴다라는 거죠.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매에서 택하여 놓으라. 하나님은 고난이 많은 개인, 민족을 들어 쓰십니다. 한국 민족 5천 역사는 수많은 순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순교표를 많이 흘렸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초창기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때를 보면 6.25 때만 봐도요 목사님만 몇 명이 순교한지 아십니까? 535명이 순교했어요. 목사님만 535명. 그러면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을 것 같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순교하지 않았을까? 적을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는 순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에 들어서부터
여러분 대원군의 그 박해, 또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수많은 그런 어려움, 순교, 또 6.25 때 그 목회자를 535명, 그러면 성도들이 최소한 적어서 알 수 없지만 수백 명, 아니 어쩌면 수천 명이 승계했을 것입니다. 그 피해 이 교회가, 이따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했어요. 50년, 60년, 70년, 80년대까지 교회 막 성장했어요. 엄청난 성장했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잠이 쳤어요. 영적인 잠이 쳤어요. 근시해야 되는데, 깨있어야 되는데 깨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앉아있어요.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저는 막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몸을 쳤는데 어떻습니까? 기도가, 예배가 적어져요. 기도가 식어져요. 금요일이 없어지고,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 민족의 섬의 흡선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하나님 야벳을 창작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 민족의 사명,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경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사명도, 교회의 사명도, 민족의 사명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 이때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주님에게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임종이 깨어있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안일에 취해서 여기가 졌사오니,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해서 여기가 졌사오니 여기 조막셋에 짓자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안자고 있지 않은지, 현실에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신앙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릴 때인데, 우리 자신들이 정말 깨었을 때인데, 이때 그들이 정말로 깨었을 텐데, 우리 주님에게 깨었을 텐데 우리 깨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긍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견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에게 선교들 하는 교회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게 더욱더 성교를 높여나가는 견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